찾아낼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볼 수 있죠. 첫 번째,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소명을 받았다. 인간은 처음에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지닌 처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심하게 훼손되고 망가져 있다. 깨어져 있죠.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반복하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명령 다시 반복하고, 또 하나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시죠. 다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망가지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누가 회복하러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회복시키신다. 혹은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와 연합시키시는 게 복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는 곧 우리를 그분이 예수님이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우리가 처음 받은 소명, 그러나 망가지고 지킬 수 없게 된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적용거리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적용도 복음적 적용이 도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청중에게 가닿는 상황화된 설교를 원하는 분들은 이 본문에서 고민할 지점들이 몇 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설명을 요구하는 본문 속에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성도들, 초신자들, 또 처음 교회 그날 나온 사람들이 그 뭐래? 하나님의 형상? 그럼 뭐 하나님도 눈 두 개, 코 두 개, 입 이거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말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번역이 필요한 용어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게 너무 지금도 여전히 미숙하지만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그 신학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설교 시간에 툭툭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뱉어버리면 거의 뭐 앉아있는 성도들은 러시아로 설교 듣는 게 되죠. 아니면 다른 그림을 그려요. 제가 이렇게 A를 생각하고 막 단어들을 나열했는데 성도들은 B, C, D의 그림을 막 거기서 그리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천당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마태복음 읽으면 천국 나올 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그걸 읽겠냐고요. 죽어서 영혼이 꼬르륵 올라가는 천당으로 딱 생각하고 그 본문 읽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보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선 이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통치, 이것도 일반 사람들이 통치 다스리신 그럴 때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달라요. 수많은 인상들을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설교자로서 고려할 필요 있고요. 또 본문마다 변증 작업이 필요한 내용들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적 설교를 하는 분들은 회중을 대할 때 딱 갖는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이 회중 가운데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들도 있지만 이 중에는 불신자들도 있다. 구도자도 있다. 항상 신자와 불신자 양쪽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제 그걸 잘하는 사람이 팀 켈러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도 굉장히 은혜로운 메시지로 다가오지만 불신자도 그날 예배 왔다가 거기서 본인에게 필요한 예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양쪽으로 가도록 하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언급만 하고 이제 다음 넘어가겠는데요. 이 본문의 주제하고 모든 인간이 가진 불완전함 사이에 공통점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제가 왜 얘기를 툭 꺼내보냐면 그 브라이언 채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보면 그 FCF 얘기하죠. 그죠? Fallen Condition Focus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을 때 특별히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그게 있으면 거기에 포커싱 하라는 거죠. 초점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하고 인간이 그냥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불완전함 사이하고 공통점 찾아지시나요? 아니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필요 중에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인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인간은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표출되는 그 죄성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그 드러내는 존재적인 그 결함으로 인해서 훼손된 그 인간의 그 소명, 그 존엄성과 소명 의식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건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알아요. 아, 왜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답지 않아 요즘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지점들 생각해 볼 필요 있고, 또 어떤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얘기하면 길어져서 지금 시간을 제가 맞춰야 되니까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인간의 타락한 상태와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간이 참 이렇구나 하는 그 보편적 인식이 있죠. 전혀 신앙이나 복음 상관없이도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링킹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을 설교자가 한번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주제 해결에 대한 개요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 개요를 한번 만든다고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는데, 우선 미시 문맥의 중심 사상을 다시 한번 진술해 볼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필요한 자원을 주심으로써 세상을 다스리며 번성하라고 명하신 소명을 그들로 하여금 이루도록 하셨다. 이게 아까 미시 문맥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거시 문맥의 전체 사상으로 다시 진술해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며 또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형상을 드러내라는 소명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맞죠? 주셨고, 그런데 그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소명을 따라 살지 못했죠. 이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직접 찾아오셨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는 범죄에서 실패했고, 그래서 그 소명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복음의 한 포인트죠. 성육신. 그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의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다. 이 복음 아닙니까? 예. 그러면 주제 해결에 대해서 간결한 개요를 작성하면 세 가지로 한번 오늘 본문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 그렇게 개요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창조. 자, 그다음 두 번째 개요는 28절부터 31절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 그렇죠? 콜링. 예. 그래서 그 소명이 뭐냐면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고 또 번성해야 할, 그건 축복이자 또 소명이었죠. 소명을 받았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긴장이 발생해요. 이 사명에 실패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 이 긴장이, 텐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인간은 그 뒤에 범죄하고 타락했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다 그 소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죠. 네. 그 다음 두 가지 나왔죠. 세 번째 26절부터 31절 전체를 성경 전체의 거대 메타 내러티브와 연결해서 개요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구원과 회복.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이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아멘. 그 복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큰 세 가지 개요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좀 더 발전된 개요를 만들 필요가 있죠. 이걸.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제 요 세 가지 개요를 가지고 설교를 개요하면 우선 서론 부분부터 생각해 보시죠. 서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제하고 연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인간의 소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우선 여러분, 인간은 뭐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뭐 번성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거 뭐 불신자들도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어떤 원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고 창조해내고 뭔가 재활용하고 그래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존재가, 탁월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침팬지가 IQ가 뭐 높다고 해도 인간처럼 그렇게 도구를 조금 쓰지만 인간, 이 호모 파베르, 그렇죠? 이 도구적 인간처럼 다양한 어떤 것들을 창조해내지 못하죠. 인간은 이런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의 어떤 복지나 생존, 진보에 대해서 우리는 다 관심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얘기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인간은 또 어떤 존재임이 분명하죠. 인간은 세상을 분열시켜서 지금도 수많은 분쟁 지역들이 있다. 서로 싸우고 국가 간에,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어떤 서로 분열시키고, 인간은 지독히도 이기적인 존재임이 분명하다.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들이죠. 이런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한 면에서 뭔가를 새로 만들고 창조하고 이렇게 대단한 측면을 보여주는 놀라운 존재가 인간인 동시에, 인간은 짐승보다도 막 못한 짓을 하죠. 엊그저께 뉴스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가 확인한 게, 그 아버지가 친딸을 200회 정도 성폭행한 그 아버지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죠. 기억하세요? 이승용 목사님 보셨나 보다. 그때 판사 판결문 중에 뭐가 있냐면, 당신은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런 이제 뉴스가 있으면 딱 인간의 그 고귀함, 인간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기부하고 뭐 이런 모습도 인간 세상에서 우리는 보지만, 이렇게 친딸을 200회 이상 성폭행, 짐승도 정말 그 짓은 안 하죠. 근데 인간이 망가질 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맞아 이러면서 이제 충격이 오겠죠. 그럼 여기서 발견되는 긴장이 뭐냐? 인간은 한면 굉장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놀라운 만큼 인간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다. 봐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결과물들을. 그 다음에 하지만 인간은 실패한 존재다. 얼마나 인간이 깨어져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지독하냐. 진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들도 한다. 그래서 결국 프란시스 셰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실패자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면 서론에 할 수 있겠죠. 그럼 사람들이 크게 거부함 없이, 맞아, 인간은 참, 이쪽 측면을 보면 와, 인간 정말 대단해. 인간, 아이고, 짐승보다 못해, 쓰레기야. 이 텐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긴장.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서론에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이 나이브하게 순진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이 낙관적인 견해를, 그런 관점을 갖지도 않고, 또 반대로 너무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인, 그러면 인간 세상은 쓰레기들만 사는 쓰레기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누군가는 막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그렇게 뼈 빠져서 모은 돈 몇십억을 막 학교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 써달라고 몇십억 기부하는 인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또 의사 김수현, 남을 위해서 자기가 막 대신 죽는 막 이런 아주 고귀한 희생의 모습도 인간 세상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는 그런 제대로 된 감각, 이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면, 인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펼칠 수 있는 얘기 많죠. 인간 존재는 본디 파생적이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존재들이 아니다. 일단 그러면 이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어? 그럼 당신 부모님 통해서 나왔지.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통해서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존재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뭔가로부터 파생되어 내가 나로서 존재하게 된, 이제 이렇게 파생적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목적도 파생적이다. 우리는 다른 분의 형상을 지닌다.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듯이,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반사하고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성과 공동체성을 지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이야기로 가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돌보라는 소명을 받았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걸 돌보고 관리하라는 소명을 주셨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뭐도 채워주셨다. 필요도 채워주셨죠. 그 먹을거리를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의도하고 계획하신 방식대로 사물들이 존재하고 이렇게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는 분이다? 좋다고 보시는 분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와 긴장이 있죠. 뭡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걸 뭐 할 수밖에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토픽을 주제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이 세상을 발전시켜야 하는 인간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 사실은 인간은 뱀이 나와서 혓바닥 날름날름 하면서 유혹할 때 그 뱀도 어떻게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까? 다스려야죠. 그렇죠? 예, 근데 오히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고 그 결과로 단절과 분열이 발생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조주를 인정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창조하려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시작되게 되었을까, 이 기원에 대한, 오리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 시대는 누구를 제외시켰다? 갓을,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살고 경험하는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점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 파괴, 그리고 인한 기후 재앙들, 지금 우리 날씨 작년 올해 막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미 조금 빠르게 예측하는 분들은 한국은 더 이상 이제 온대성 기후가 아니라 이미 아열대성 기후로 진입했다. 그래서 제주도 해변에서도 지금 전에 발견되지 않는 그 어종들이 굉장히 동해도 서해도 지금 이미 발견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미 지금 굉장히 생태계가 이미 변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 제가 기사 하나를 또 보니까 한라산의 그 높이에 따라서 그 수종들이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꼭대기로 가면서. 그런데 점점 그 지금 한라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에서 침엽수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 피톤치드가 나오는 게 침엽수림인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그런 수종들이, 그런 나무가 대한민국에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인간도 망가져 있고 인간으로 인해서 세상도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다. 이거 불신자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복음하고 연결을 지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존재로 지은 바 되었으나 범죄하고 타락해서 망가졌고, 그래서 세상도 자기 욕망대로 이기신 대로 이렇게 함부로 세상을 그냥 욕망에 따라 막 쓰고, 그래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해야 될 만큼 지금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바로 이런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나 파괴된 이 인간을 구원하고 회복하러 오신 분이 계시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회복하셨습니다. 끝! 이러면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오늘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해서 답인지를 제시해줘야 복음적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분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공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권에 온전히 뭐 하셨나요? 순종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죠. 예. 그래서 그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온전히 성공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 그분이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속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대속하셔서 우리를 자신과 예수와 연합시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얘기한 대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타락으로 놓쳐버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는 청지기적 사명을 이제는 다시 예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언뜻 보이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신 분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오늘 형상이라는 주제나 소명, 인간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소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이렇게 링킹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약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분이 손상을 받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망가진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본래적 소명과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언제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원한 존재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그 세상은 더 이상 죄와 악이 존재하지 않는 온전한 샬롬의 세상이죠. 진정한 안식이 그때 회복되는데,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되어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구체적인 적용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 설계하면 구체적인 적용 포인트로는 우리 강서 침례교회는 앞으로 종이컵 쓰지 않겠다. 지금 그걸 선언할 날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날을 잡고 있는데 언제 할까. 그래서 근데 그 공간이 안 나오고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살피는데, 전 성도의 그 머그컵, 자기 컵을 거기다 놓고 그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집에 갈 때까지 그거 쓰시도록 하는 보관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한 500개를 어디다가 만들어야 될까, 지금 그 고민을 제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적용을. 그래서 그 종이컵 대신에 머그잔 쓰면서 우리는 이 환경을 돌보고 책임자는 청지기로서, 그리고 이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이 세상 앞에 데몬스트레이트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자기 컵 쓰면서도 되새겨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본문 이야기 완성을 통해서 복음 설교하기 하나는 더 해보죠.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을 한 2, 3분간 쫙 한번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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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지금 해보면 중복이 될까 안 될까, 중복되는 걸 지루하지 않게 어떻게 할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3장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요 이야기 완성 복음 설교하는 제가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본문이 많이 있는데, 요걸 여기다가 굳이 갖다 놓은 제 인텐션도 있습니다. 의도도. 네. 네. 네, 그 삼중적 관계성. 네. 그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맞죠? 저도 모사복에서 그 과에서는 거기까지만 다뤘죠. 왜냐하면 그 전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이신지를 밝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잖아요. 지금 제 설교 대상이. 그럼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겠죠. 교회 안에서. 특히 성서침례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많지 복음 안 들어본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것이고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이러고 보내면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못 사는지가 설명이 되고 그 못 사는 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는 게 설명될 때 역시 예수님이 복음이구나 하고 돌아가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네. 네,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네. 그렇죠. 좋은 적용이죠. 다만 저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회복됐어요? 예수님. 나하고 동료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 벌써 관계 깨지잖아요. 막 책임 전가하고 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게 십자가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얘기하죠. 너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했다. 그래서 나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저 남의 편인 남편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남편이 아닌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내야 되겠다. 적용하고 나가야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 세상 환경 그리고 내 영역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를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다스리냐 할 때 거기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에 맞게 내가 물건들을 쓰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음 주가 바로 창세기 3장 설교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아까 말씀한 3장을 깊이 많이 다룰 필요는 없죠. 이미 인간의 이 잔혹한 현실만 보여줘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 직관으로 알거든요, 인간들이. 예. 그렇게 해서 뭐 창세기 3장을 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진 줄 아냐? 우리 조상들이 이미 망가졌다. 근데 그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오늘 우리 이야기다.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가 간단하게라도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교회 설교 스케줄 따라서 1장 26절 설교하고 창세기 3장은 한 2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날 본문이 그 얘기가 잘 설명되고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떤 불신자들은 왔다가 제가 이거 모사복 써보면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삼중적 관계성 얘기할 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맞네. 성경을 가지고 인간을 보니까 인간이 총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설명이 되네. 왜냐하면 인간들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선설 아니면 성악설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딱 보면 인간이 왜 이렇게 고귀한 희생을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구나.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거네. 이게 딱 직관으로 깨닫더라고요. 제가 공부인도 해보면. 근데 또 왜 이렇게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지? 또 타락하고 설명은 그 인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이죠. 이렇게 고귀한 존재인 동시에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인 게 세상의 그 이데올로기나 인간론 갖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론 유형은 한 7가지 정도 되죠. 제가 옛날에 스터디 한 번.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관을 딱 들이대야 인간의 현실이 제대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 과에서 그걸 그렇게 쓴 이유가 그러면 불신자들이 아직 복음까지 안 가도 성경이 말해주고 그려주는 인간 그리고 이 세상이 굉장히 리얼리스틱하다, 현실적이다 이걸 딱 느껴요. 불신자들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에 대해서 죄인됨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받아들일 준비가 제가 그거에서는 그걸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판부터 우리 보통 복음 전도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판부터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한테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리고 인간은 그리고 그 죄의 뿌리는 인간의 피조성을 가진 존재인데 창조주를 무시한 이게 반역이 가장 그러니까 첫 판부터 막 이게 다 리젝트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황홀한 존재로 지음 받았는지를 그 창조의 원형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창조의 원형이 범죄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됐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살아가고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테러가 있고 아픔이 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와 긍휼이 점점 확장돼 가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온전한 안식과 샬롬이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아까 말대로 강조점을 조금 의도적으로 난 다음 주에 3장에서 당신들 다 죽었어, 지금 목사님이 마음속에 다음 주 이제 당신들은 다 죽은 거야 이렇게 이제 한다면, 오늘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을 좀 부각시켜서 이분들이 그렇지, 야 성경이 인간을 맨날 목사들이 죄인이라고 쓰레기라고 말해서 기분 나빴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만큼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평가하고 보여주는 게 없고, 이렇게 일단 오늘은 좀 느끼고 돌아가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적 그날도 또 믿는 성도들이 와서 또 예수님으로 결론 내고 나가도록 도와주려면 우리는 이런 형상으로 지금 받았는데 그 형상대로 그 소명대로 못 사는 존재가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완전한 인간이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성도들이 수준이 높으면 거기서 이제 로마서 5장의 이 둘째 아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되면 좀 더 깊이 있는 강의 설교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거기까지 로마서 5장까지 또 끼워서 이렇게 하면 머리 아파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적당하게 그냥 스토리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도사리고 있는 소위 이제 요즘 팀켈러의 변증적 설교도 연구가 많이 되는 필드인데, 여기서 변증적 설교로 가려 그러면 또 제가 그렇게 해서 이거 하나 갖고도 한 10시간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또 설명돼야 될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 그러면 딱 목이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담 대표론. 아이씨, 아담이 그렇지, 내가 선악과 난 맛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했는데, 근데 이제 로마서 5장 같은 거 보면 그렇죠? 그 대표, 그죠? 그 대표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아담 안에 속한, 이런 거 그냥 우리는 익숙해서 띡 설명하면요, 불신자들 거기서 바로 튕겨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그 불신자에게 이걸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다시 재진술하고 번역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 이제 조금 더 변증적 설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걸리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이 조물주에 의해서 창조됐다고, 웃기는 소리, 스스로 존재하지, 자연주의죠. 궁극적인 실체가 자연이라고 보는 게 내추럴리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오늘 회 중에 좀 많이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부분을 줄이면서 그 부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봐야 할 그런 어떤 변증적인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청중의 상태, 영적 상태나 지적 상태나 나이나 관심사에 따라서 이게 각 교회마다, 그래서 똑같은 이걸 해도 똑같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해도 그 주간에 요 본문 갖고 100분이 아마 100개의 설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청중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슈를 목회자는 알죠. 왜? 주중에 계속 신방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문제에 아파하는구나, 고민하는구나.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들이 고민하는 걸 어떻게 예수하고 연결해서 답을 발견하고 돌아가게 해줄까, 이거 고민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설교 원고에서 좀 더 많이 차지하겠죠, 그 목사님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이걸 다 담으면 설교가 너무 방대해지고, 또 성경 스토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겐 그게 또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네.
원메시지 그 묵상이라는 주제에 한정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의 복음과 그분이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묵상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완벽한 모델이 되고 묵상이 되었다. 딱 그 주제에 한정해서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 결론을 그렇게 도전하는 네. 그런 조경적도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 하나의 솔루션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설교자들이시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과 소명이라는 주제를 성경 전체의 스토리 라인하고 이걸 어떻게 연결할 거냐에 대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과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했지 그 내용을 설교에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설교 한 3시간 하셔야 될 거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걸 어느 정도로 녹여서 넣을 것인지가 이제 설교자의 역량이에요. 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할 거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걸 공부하고 점점 이제 훈련해 가면서 배우는 게 내가 참 친절하지 못한 설교자였다. 내가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만 잔뜩 많아갖고 청중들에게 어떻게든 이걸 다 쏟아주면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필요한 거 챙겨 먹고 나가서 살아내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회중이. 이걸 지금 이렇게 50대 중반에 깨달으니 어쩌자는 거예요. 저도 참 대책 없는 인간인데 남은 세월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 그래서 그 회중에게는 결국 나갈 때 원포인트가 남아야죠. 딱 오늘 본문은 결국 이 얘기구나. 그런데 그 원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선명하게 연결된 원포인트로 가지고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깨닫는 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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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아까 그 주제를 그걸 다 담으라가 아니라 설교자는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 주제를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이 지금 타이틀이 뭐냐면 주제 해결을 통해 복음 설교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본문에서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알려주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하면 그렇게 하고 내려가셔도 되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불신자건 신자건 와서 그날 어떤 본문이 설교되지는 가급적이면 그날 이미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직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토픽에 대해서도 결국 예수님이 답이로구나. 그리고 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한 주간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과 또 그게 가능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가능한 존재가 되었네. 그리고 내 혼자서 하면 또 자빠지니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걸 살아내도록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나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그러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은 그 말을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십시오 그 말을 했지만 성도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야 되는구나. 이러면 또다시 무슨 설교가 돼요? 이게 이제 도덕주의 윤리 설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 주제가 소명이라는 주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픽을 예수님하고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성장이 있냐면 이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 이 경제적인 남북 불균형의 문제, 핵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복음적 관점에서 사고하기 시작해요. 이른바 theological 혹은 evangelical thinking이 디벨롭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복음적 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시도하는 게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지금 정치 현상들을 어떻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안에도 보니까 태극기 부대 집회 가시는 분과 검찰청 앞에 가서 하루 종일 밤새고 토요일 날 오시는 분 거기 딱 같이 앉아 계시는 거지. 제가 딱 보니까 그 정강훈 집회에 갔다 오신 분하고 그러니까 저분들에게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떤 스탠스로 살게 하는지 이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스펙트럼의 넓이가 가끔 제가 느끼는 절망감은 차라리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데 나하고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하고 얘기할 때하고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정강훈파와 이쪽 조국파가 만나서 얘기하면요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들의 머릿속에도 예수가 주님이라는 신앙이 이 이슈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스탠스보다 예수가 더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발견하고 내가 10년을 복음을 떠들었는데 외쳤는데 저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 사고를 안 하는구나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음 자체를, 그래서 제가 왜 복음 중심적 설교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더 갖냐면, 복음 자체를 충분히 풀어 설명하면 아,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오케이 땡큐, 모사복 3번 하니까 이제 복음이 총체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나는 그 복음 갖고 환경 문제, 세금 문제, 조국 사태, 지금 저 대장동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복음적 사고를 할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노력하니까. 웬걸, 그거는 그거고 나는 정강훈인 거지. 예를 들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정강훈파든 조국파든 오늘 죽어도 그분들은 천국 가시는 걸 제가 믿어요. 그건 의심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정치적인 입장과 성향, 이데올로기가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현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심각한 문제를 느낀 거죠. 이렇게 복음적인 교회에서도 이게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 3층에서 밥 먹다가 한 분은 조국파고 한 분은 정강훈파예요. 밥 먹다 싸워갖고 둘 다 교회를 안 나와. 상대방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제가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강석이 형편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 교회 지난주부터 올해 침례받겠다고 지금 2명 3명씩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저희 교회 예배 때, 지난주도 제가 설교를 12시 5분에 시작했어요. 2부 예배 같은 경우 간증이 12시에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제 생애에 있을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70분 설교하던 놈이고 최근 철 들어서 50분 40분대로 내려왔는데, 지난주에는 20 몇 분 설교하고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철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2명의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성도들 딱 올라왔는데 눈이 벌써 다 시뻘게 가지고 그냥 눈이 다 밤탱이가 되어 있는데, 뭐 사실 그래서 내 욕심 같아서는 은혜 받으셨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러고 내려가고 싶었는데, 또 그러면 또 거기에 은혜 받는 성도가 100명 있다면 또 20명은 목사가 설교도 안 하고 내려가네. 아주 간증으로 떼어라 이 자식아, 이렇게 또 하니까 한 거죠.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야기 완성 통해서 하나는 더 해보시죠. 아유 큰일 났네, 이거 4개 다 하지도 못하고.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우상에 대한 주제도 제가 공부하는 그룹에서는 한 달 반을 공부했어요. 그 아이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서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접근한 다음에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설교학적 관점에서 이 우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리고 현대인에게 가장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21가지 우상, 그거를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복음으로 솔루션을 줄 거냐. 솔깃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그게 2주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요거 조금만 더 해보시죠. 이야기 완성까지는 해야, 아까 창세기 3장 질문하셔가지고, 빨리 1분만 더 드릴게요. 빨리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죠, 같이. 자, 미시문맥. 이 본문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보려면 등장인물, 캐릭터를 살펴야 됩니다. 누가 나오나요? 뱀, 하와, 아담, 하나님. 그렇죠? 일단 등장인물 뱀, 하와, 아담, 하나님. 장소는요, 본문에 나오는 장소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편. 맥락은요, 이 본문이 위치한 맥락은 타락 이전과 타락 과정, 그리고 타락 이후. 오늘 본문에도 이미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일 본문이지만 상당히 스케일이 크죠.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니니까 타락 이전과 오늘 타락하는 과정이 서로 대비가 되고, 타락했더니만 인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맥락은 타락 이전과 과정과 이후. 행동, 본문에 나타나는 행동을 보세요. 액션. 뱀이 하와를 유혹한다. 그리고 하와하고 아담이 유혹에 빠진다. 그러자 하나님이 뱀, 하와, 아담 순서로 차례대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선언 중에도 소망을, 구원을, 회복을 암시하신다. 그렇죠? 동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기, 바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동기, 그 마음에서 유혹에 빠졌고 자신들이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의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구성을 해볼까요? 우선 1절에 뱀 등장이요. 뱀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2절부터 5절 뱀과 하와가 뭘 나눠요?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죠. 자, 첫 번째 뱀 등장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뱀과 하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2절부터 5절입니다. 그 대화에서 주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고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 제기죠. 그 다음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다. 그 다음 8절부터 13절 아담과 하와는 7절부터 13절 보면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순서가 처음 그 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뱀 14절 15절, 그 다음 여자에 대해서 16절, 그 다음 남자에 대해서 17절에서 19절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드러내시면서도 그 은혜가 어디에 암시되어 있어요? 20절 21절, 그죠? 그 가죽 옷이라든지, 그죠? 예. 그들을 추방하여 심판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굉장히 헤비한 단락이죠. 은혜라는 주제와 심판이라는 주제가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왜 그레엄 골스워디 하나님 나라 관련된 책들 보면은, 그죠? 그리고 그 성경 교양곡 그 마크 스트롬 책도 보면은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반복되는 패턴이 5번 나온다. 죄, 심판, 은혜.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소위 말하는 그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역사 본문에 죄, 심판, 은혜가 5 사이클로 반복되는 거 그 마크 스트롬 제시하고 기억나세요? 네, 나실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럼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은 뭔가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머릿속으로 동의 되실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러오는 죄로서 그 영향이 지대하고 끔찍하다. 그렇죠? 하지만 그와 같은 죄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가리지 못한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원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5절에 제시되고,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들의 벌거벗음과 수치를 하나님 쪽에서 그 가죽옷을 통해서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옛날에는 너무 이걸 또 바로 이게 대속이다,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얘가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또 성서신학자들이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말고 여기서 아직 대속은 저 레위기쯤 가야 나오지, 출애굽기 가야 나오지, 너무 여기서 그렇게 아직 이거는 그게 아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건 틀림없어요.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는 인간이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를 하나님 쪽에서 마련한 방법으로 가려주셨다는 면에서 분명히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건 이건 어떤 신학자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거시문맥을 또 한번 빨리 보실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일이 성경의 나머지 스토리 내용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리고 본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성실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평소에 좀 내공을 쌓아서 성서 신학적 그 좀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으면 굳이 많은 주석이나 무슨 뭐 이런 성서 연구 자료를 찾지 않아도 이런 데서 이제 팍팍 이렇게 떠오를 수 있으면 평상시에 이제 저수지를 많이 판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잘 읽으신 거고. 저도 참 그런 실력이 모자란 데서 열심히 좀 더 공부하려고 하는데, 저를 지도해 주는 이제 고등 코넬의 교수님들 보면 그날 저희가 설교할 본문을 미리 안 가르쳐 줘요. 그냥 딱 그날 올라가서 오늘 본문이 이겁니다. 딱 그 자리에서 설교를 30분씩 하는데 30분 동안 제 설교를, 저희 한 20명 설교를 들으면서
그 본문과 관계된 성서신학적인 토픽, 그리스도와 관계된 중요한 단락들, 구절들, 개념들을 그 30분 들으면서 쫙 찾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본문에서 연결될 수 있는, 복음과 연결될 수 있는 조각의 가능성은 한 이렇게 쭉 볼 때 한 20가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중에 이걸 선택하셨네요. 그리고 적용을 이렇게 뽑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어이 사람이야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교수님 그걸 그 짧은 30분 안에, 그리고 제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설교 그 평가 보면은 딜리버리가 어땠다, 표정이 어땠다, 목소리 톤이 어땠다, 그것도 다 깨알 메모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성서신학적 주제도 어떻게 그게 되죠? 여기 혹시 뭐 컴퓨터 뭐 이렇게 뭐 장착하고 혹시 걸어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돈 칼슨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야 또 이러더라고요. 칼슨은 어떤데요? 그랬더니 D.A. 칼슨은 워킹 딕셔너리 앤 워킹 바이블이지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공부를 얼마쯤 하면 그렇게 될까?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그 본문 딱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최소한 일주일 연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대한 신약 성경의 명시적인 언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이것들을 떠올려야죠. 아까 나왔죠. 성경은 예수님을 제시하는 표현이 많은데 둘째 아담으로 제시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좀 떠올릴 수 있으면 평소에 조금 성경신학적 공부가 좀 되신 거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어디에 나옵니까? 거기서도 떠올릴 수 있는 본문이 많아요. 하나는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 이야기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시험에 넘어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시험에 승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그 본질, 제가 옛날에 총체적 복음 1회 때인가 2회 때 한번 얘기했거든요. 그 본질이 뭐죠? 그냥 배고프니까 만들어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는데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설 거냐의 시험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돌을 떡떡이 만들어 먹으라는 건, 야, 너 알고 보면 창조주잖아. 근데 그 능력 뒀다가 뭐해? 왜 40일 동안 그 쫄쫄 굶고 있어? 그거 만들어서 먹어. 그거 아니에요. 그 능력은 뒀다 뭐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선택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의 길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번에 거쳐서 신명기 6장이나 8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험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요한일서 2장하고도 또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승리하셨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떠올릴 수 있는 본문이 로마서 5장, 이건 메모하십시오. 12절에서 21절. 바로 바울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하고 오늘 본문 연결해서 사고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약과 오늘 연결할 수 있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리고 42절에서 49절. 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타이틀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지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그럼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신약 구절은요, 로마서 16장 20절. 그렇죠?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그렇죠? 네. 네,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 신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다룬 토픽이 또 하나 있는데요. 뱀이에요, 뱀.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로만 나옵니다. 아주 영특한 존재로 뱀.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뱀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보면 결국 이 뱀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악의 문제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해결되죠. 예,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그리고 그 뱀이 고 사탄이라고 말해주는 베드로서 본문이라든지, 그죠? 유다서 본문이라든지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네. 그 다음, 그럼 이 본문의 이제 이야기, 아까는
인간의 소명이라는 주제 타픽을 성경 전체 메타 내러티브하고 연결했죠. 이번에는 이 본문의 스토리를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 봅시다. 먼저 창조.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 세상에서 인간은 바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그 위치, 그 책임을 의식하면서 번성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맞죠? 예, 이게 이제 창조와 연결된 거고요. 타락, 이제 오늘 본문에 타락이 나오죠. 그런데 인간은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뱀이 그렇게 혓바닥 날름대면서 헛소리할 때 내쫓았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한국 아줌마였다면 그 뱀을 잡아가지고 고아서 남편에게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와는 한국 아줌마가 아니라는 썰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절대로 그 뱀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다, 한국 아줌마라면. 요즘 우리 남편 기력 많이 딸리는데 저놈 주여. 네. 근데 이제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너무 길게 해버리면 성도님들이 복음은 생각 안 나고 이번 주에 남편 뱀사탕 한번 끓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을 그렇게 하고 나가는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너무 강렬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결국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에 실패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주권자의 자리에서 내려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죠. 그로 인해서 결국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됐다? 무너지게 되죠. 그 모사복에서 드시는 것처럼 세상에 있어야 할 제대로 된 위치는 하나님, 인간,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 하나님 밀어내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위에 돈, 자본, 물질, 주식, 쾌락, 탐욕, 그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걸 원래 세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구속과 이제 연결 지어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의 회복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인간, 최초의 인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뭐 하도록? 승리하시고, 그렇죠? 그 승리하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시험 여인 얘기는 왜 있을까?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명기 말씀같이 이렇게 외워가지고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물리치라고 기록됐구나 이러면 마태의 의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모델로만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성경 스토리 내러티브 전체를 뭘로 제시했어요? 가스펠로 제시했어요. 복음이라고 제시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서술어 없죠. 헬라 원문 뭐뭐 그냥 시작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2절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 침례 요한이 온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시험 당한 얘기도 복음하고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바로 아담은 이 시험에서 다 실패했다. 우리도 여전히 실패한다.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이생전의 등.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그 시험에서 이분은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하신 분, 즉 율법을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똑같이 서셔서 그분은 승리하셨고, 그래서 승리하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드러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니까 대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복음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시험이.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설교하면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까? 이런 시험 저런 시험. 그때 자빠지셨죠? 왜 자빠지셨을까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신명기 6장 8장 인용해서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러므로 69절 약장소 같네 갑자기. 성경 69절 암송하시고 189절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물리칠지어다. 그리고 화이팅! 그러고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과히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정말 복음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낸 설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걸 알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만 이제는 그 시험 본문이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와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분은 승리하셨다. 승리하신 그분이, 그래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시키셔서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해서 예수님의 갑지불이 내가 이미 갑지불한 게 되어서 난 더 이상 죄에 대하여서 심판받을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도 함께 로마서 6장 연결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 이제 곧 침례가 돌아와요. 침례식. 지금 이제 14명 간증문 냈고 그래서 지금 10월 말이나 10월 침례식을 이 코로나 시국에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침례할 때 얼마나 그 또 좋은 복음 설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침례의 의미,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극으로 드라마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 과연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살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정말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서 이미 하늘의 에베소서에 의하면 안 치운 자로서 이 세상을 예수의 자녀들로 권세 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돈의 힘 앞에, 권력의 힘 앞에, 이데올로기 힘 앞에 쪼그라져 가지고 맨날 아유 힘들어 팬데믹 이러고 그냥 맨날 아이고 주님 힘들어요 이러고만 살 것인가? 이게 설교가 방향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근데 승리자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시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시죠. 이거 어제 나온 그 업사이드 다운, 그죠? 하나님이 인간 되시고 왕이신 분이 종이 되시고 의인이신 분이 죄인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시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익스체인징, 이거 원리만 성도들이 제대로 깨달아도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왕이신 분이 나를 위해 죽어서 나를 왕자로 만드셨구나. 할렐루야. 이 복음을 매일 붙잡고 선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나보다 좋은 하버드대 나온 놈이 나오면 난 찌그러지다가도 아니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인데 딱 이렇게 서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도 회장님이 와서 뭐 생선 팔아 와도 전혀 꿀림이 없이 당신 예수 만나지 못하면 지옥이야 딱 말할 수 있는 이런 권세자들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네. 네. 아이고 시간 됐는데 한 3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도덕주의 적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고를 제시할 수 있어요. 회복 얘기 안 했는데, 회복은 둘째 아담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already. 그러나 아직 not yet,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어떻게 바뀌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죠. 그래서 혹시 그 책 아직 안 읽으셨으면 꼭 읽으시기 바래요. 최 교수님도 몇 번 추천해 주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읽으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최종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이야기죠. 성경은. 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오죠. 이 패러다임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늘 종말론적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이게 설교의 결이 달라진다니까요. 방향도 달라지고. 네. 자, 여기서 도덕주의 경계하기, 이런 거죠.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하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적용인데, 그렇게 되면 본문의 포인트를 완전히 놓치는 접근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우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데 설교자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우리도 다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니. 이미 아담이 실패했는데,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았는데, 첫 출발이 그래도 실패했는데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보고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면 아니 됩니다. 이게 바로 미션 임파서블 줘서 성도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패를 계속하면 성도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 목사님 좋은 얘기 그렇지, 당신은 그 얘기해야 밥 먹고 사니까 하시고 우리는 또 세상 벌전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원리를 제시하는 적용이 있죠. 예를 들면 시리즈 설교 잘하는 분들은 여기서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5가지 단계, 이런 거, 그렇죠?
다 이런 것들. 네. 그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은혜에 근거한 적용은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권한 행사 방식인데, 근데도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우리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려고 할까? 또 그런데 아담이 또 완벽하게 순종했다면 경험했을 그 하나님의 온전한 수용.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나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근거에서. 할렐루야. 주여.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 보면 결국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나요?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가 지키나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돋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는 separate 된 상태예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죠? 위에서 아래로 쫙 연결할 수 있죠. 하나님께 도무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었던 우리, 그 임재의 영역에서 쫓겨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여셨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셨으니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이 팬데믹 한복판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와 도우심과 다스리심과 공급하심과 축복하심 한 주 동안 누리시고, 그걸 세상 사람들한테 멋있게 시위하시고 우리 다시 만나십시다. 근데 그렇게 이제 멋있게 나갔지만 또 깨지고 또 이러고 오죠. 다음 주에. 그럼 또 다시 복음 안에서 또 위로하고 다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매주 들으면서 점점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고 연결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이랄까 길이라 그럴까 노하우랄까 성도들이 자꾸 이제 깨쳐가요. 근데 이거를 어설프게 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본문하고 성급하게 가면 성도들이 이제 알죠. 머리 좋으니까. 저 양반 저렇게 시큰 얘기하다가 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나오고 설교 끝낼 거야. 근데 본문을 충실하게 본문의 원리가 나온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연결하면 매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실은 매주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새롭죠. 그리고 그날 다루어지는 토픽과 이슈는 계속 바뀌죠. 그래서 바뀌는 이슈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답이 되는 걸 자기들이 확인하니까 성도들이 점점 뭘 깨닫냐. 환경 문제, 공해 문제, 세금 문제, 갑질 문제, 모든 것을 다 뭘로 풀어야 되겠다.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재해석하고,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대안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자들이 우리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한복판 안에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잖아요. 이미 빛이다 소금이다죠. 마태복음 5장은. 예? 그리고 소금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나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주 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이니까 이 세상을 살맛 나게 하십시오, 짠맛 내십시오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의도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맛 잃어버린 소금은 그 맛을 다시 되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맛 잃어버린 소금은 그 맛을, 짠맛을 찾기가 어려우니 니네들이 바로 그런 소금이니 짠맛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디 정신 차리고 살아,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금이 되셔서 짠맛 내십시오,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십시오, 뭐 은혜롭죠. 소금이 그런 기능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소금 이야기 꺼낸 이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하고 또 연결해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시문맥의 전체 사상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함으로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처럼 되심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연결되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가 모든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그분이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이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이 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또 소중한 거죠. 그게 실제가 되게 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할 때 상황화를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전제해도 안 됩니다.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이 설교를 깊이 들어가면요, 변증해야 될 내용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언약의 머리 개념.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이고 머리인 게, 이게 현대 개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현대 도시인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담이 그랬지, 내가 난 선악과 맛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했는데 뭘 아담이 그랬다고 나도 왜 다 싸잡아서 죄인이래, 기분 나빠, 이렇게 돼요. 이걸 그럼 어떻게 이분들에게 들리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또 불순종의 심각성, 아니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처음 보는 분들이. 그럼 설교자가 풀어줘야죠. 그게 단순히 열매 하나 먹은 게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걸 찬탈하는 죄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도 봐라, 사람을 죽이는 사형죄 빼놓고 제일 모든 나라에서 엄하게 다스리는 죄는 무슨 죄예요? 영모죄다, 반역죄다. 조선시대 영모죄에 얽히면 사돈의 8촌까지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게 보통 죄냐 설명할 수 있죠. 예. 선악에 대한 지식 문제도 그렇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개요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죄의 실제 1절부터 7절, 죄의 결과, 그죠? 나머지 본문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본문이 다뤄진 거예요. 죄의 실제와 죄의 결과. 근데 그 죄의 정복에서 이제 복음이 가야죠.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영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 치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 뭐예요?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을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느냐?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지만 진짜 백이 어마무시한 거는 영원한 나라에 예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서 경험할 것들을 맛보기로 이미 그 첫 열매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자들로 회복되었다. 그 길이 예를 들면 이제 적용을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들, 팁을 몇 가지 주시면, 팬데믹이어도 살만하네, 내가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 한번 그래도 살아봐야지, 이러고 이제 나가게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갖고 인간은 이렇게 타락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범죄와 타락의 주제를 예수님하고, 그래서 이제 더 만약에 그 주권 문제까지 건드리실 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왕으로 믿고 모셔드린 분은 이제 그 선하신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는데, 이 왕은 보통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종이 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준 이 왕이 바로 예수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왕이 있어요? 전부 권력 행사하고, 그분은 권력을 포기하고 내놓음으로써 우리를 사신 분이다. 그 분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 주님 안에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그게 행복인지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우리는 이제 바로 우리의 주이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는 한 주간도 배워가고 닮아가는 자로서 한 주간 우리 잘 살다가 다음 주에 또 기쁨으로 재회하십시다. 이러고 성도들을 다 마지막 폐회기도 하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아내 되는 잔소리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못해서도 그냥 끝내면 은혜 받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우상을 어떻게 분별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우상 20몇 가지, 그거 권 목사님 질문하신데 제가 그걸 안 가져온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확인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우상 숭배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건 우리 목회자들도 해당되거든요.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가. 100명 중에 꼭 한두 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망한다 그랬어요. 네, 제가 아내 말을 잘 듣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에이, 그냥 그 우상 목록만큼 불러드려 볼까요? 그럼 제가 10분 하라고 했으니까 한 5분 하는 거 용서해 주실래요? 아니요. 그럼 제가 예를 들면 나중에 이 우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4박 5일 세미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만 읽어 드려 볼까요? 예. 우선 어제 마음에 있는 깊은 우상 4가지 얘기했죠. 예. 그것도 그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리는 것을 제가 그냥 안 하고 지나갔는데, 권력에 대한 내가 우상 숭배자인지 아는 방법, 이 질문을 던져보면 돼요. 나는 내 인생에서 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야 내 삶에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자일 수 있어요. 예, 남을 이렇게 컨트롤할 때 희열을 느끼는 거죠. 예, 즉 다른 사람에 대한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질 때 그래야 내 삶은 좀 의미가 있고 살아볼 만한 삶이지, 이렇게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나는 권력을 지금 예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인정에 대한 우상 숭배. 저는 복음학교에서 깨달은 게 이거 있어요. 내가 인정에 대한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인정에 대해 목말라 하는 존재인지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깨달았는데요. 네. 나는 누구누구에게, 이게 부모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사장님일 수도 있고 마누라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만 내 삶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의 인정을 받을 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설교 잘했다고 해줘야 나는 좀 쓸모있는 전도사야,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 다음 안락에 대한 우상 혹은 안정에 대한 우상 숭배는 내 삶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적어도 이 정도 수준, 특정한 수준의 삶을 내가 영위할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난 다른 건 몰라. 근데 1년에 한 번 제주도 여행은 가야 돼. 나는 3년에 한 번 해외여행은 가야 내 삶은 좀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아니면 한 달에 적어도 4번은 스테이크를 썰어야 내 삶은 가치 있는 삶이야. 뭐 이런 거. 네, 이거 다 있어요, 저희들. 네, 안락. 이 정도의 뭐 경험과 이 정도의 삶의 질은 보장이 돼야 돼. 네. 뭐 우리 목회자로 치면 내가 이 정도 사역을 하면 적어도 교인들은 철들어서 나한테 사례비는 이 정도는 줘야 돼. 그래야 내가 목사로서 내 능력을 인정받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사례비도 10년째 안 올려주고 차도 안 바꿔주고 집도 하나 해결 안 해주네. 계속 전세 살게 하네. 이게 계속 있어야 되나? 네. 우리 설교자들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통제에 대한 우상 숭배. 나는 적어도 이런 분야에 통달하고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도표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게 뭐고, 그리고 이 우상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게 꼭 있어요. 대가, 페이 코스트. 이거를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이거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걸 딱 그 도표를 잘 보세요, 나중에. 예. 그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비치게 돼 있어요. 그럼 몇 가지 필터로 내가 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또 다른 우상들 제가 몇 개 예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움에 대한 우상.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슨 뭐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 복 빌고 그런 성도가 누가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 중에 없죠. 예. 그런데 이런 교묘한 우상들. 그래서 이 우상이 터치돼야 성도들이 다시 그날 예배를 마치고 폐회기도 마치고 혹은 축도 듣고 나갈 때 다시 그 우상의 자리를 누구로 교체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체하고 나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의 설교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 돼서 한 주 동안 시큰 살아보다가 온 사람들한테 더 열심히 해서 복 받아가지고 더 너의 바벨탑을 쌓으라고 부추겨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러니 복음하고 정반대 길을 가도록 해서 설교해서 보내니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다 보면 복음이 자꾸 까먹고 하니까 또다시 복음 앞에 세워서 복음으로 살도록 시야도 다시 교정해주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거룩한 결단도 북돋아가지고 내보내도 지금 실패할까 말까,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냥 자기 의를 막 더 막 북돋아.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되냐고요. 그게 복음의 가장 적중의 하나가 뭐예요? 자기 의잖아요. 자기 공로. 근데 막 우리는 그걸 더 막 부추겨, 막 자기 의를. 그러니까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을 양산하는 거죠, 설교로. 이게 참 우리의 슬픈 현실이에요. 도움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이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럴듯한 우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럴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자로 잘 안 드러나요. 왜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남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니까? 잘 도와주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예요? 우리 교회 이 부서는 예를 들면 뭐 무슨 부, 여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아유 집사님 없으면 우리 뭐 바자회부는 망하죠. 아유, 그리고 뭐 나는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 내가 잘 어려울 때 집사님이 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돈도 그때 500만 원 그냥 꿔주고, 그냥 아우 집사님. 그러면 이분이, 그렇지, 나는 쓸모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게 왜 우상이냐? 내 존재 가치는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생각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제 갈라디아 2장 10절 얘기해 주셨잖아요, 교수님. 그 중요한 원리가 살아서 작동하게끔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거 69절 암송할 때만 암송하면 뭐예요? 의존에 대한 우상 숭배는요, 이런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 삶은 의미가 있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 의존. 이 의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옆에 2명만 붙으면 목사님 번아웃 돼요. 24시간 목사님 찾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유 목사님도 아시지만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을 자기 뭐 애인으로 삼고, 그렇죠? 유 목사님 기억나죠? 성도 중에 조금 이제 과대망상증 있는 자매님이, 제가 기도 생활 가운데 도움받을 수 있는 책 사김의 기도를 읽으라고, 김영복 목사님. 그 책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제 방에 와서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하시라 했더니, 사김의 기도를 읽고 자기가 배운 것은 목사님과 사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설교 끝나면 제 방에, 진짜요, 담임 목사 방에 목사님과 관계, 육체 관계를 맺겠다고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못 들어가고요. 유 목사님 생생 기억하죠? 화곡동일 때 얼마나 도망 다녔는데 어느 날 그분이 또 나타나서 목사님과 관계 맺으러 지금 오신다 그러면 저는 목양실 문 잠가 놓고 화곡역 가면 화곡역 쫓아오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제 아내 옆에 딱 서요, 그분이. 자기가 목사님 세컨드라고. 그리고 원로 사모님 찾아가서 목사님 집에서 6개월 살게 해주도록 사모님이 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분이 몇 달을 이렇게 하니까 성가대에서 소문이 도는데, 우리 목사님이 적어도 저분하고 성관계를 맺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저분이 저 정도로 하는 거 보면 뭔가는 있다. 목사님이 적어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줬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새로운 그 성가대 같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벌써 그런 말하고 수근수근 된다는 게 제 귀에 들어오고 알게 되니까, 안 되겠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못해도 집사회의에서 얘기해. 그래서 집사회의에서 이거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집사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 했더니, 또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러시다고 해서 아이고 말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얘기 끝냈어요. 그랬더니 집사회의 마치고 나가더니 그 집사님이 딱 무릎 꿇더니, 목사님 아까는 잘못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그리고 딱 안수기도 세게 누르면서 해드렸지. 근데 목회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게, 제가 사실 이번에 못 다룬 게 우상 문제하고, 어제 그거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어제 최 교수님 말씀인데, 사실 그거에 대한 강의가 제가 한 55분 정도 준비된 강의 한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복음사기 영광스러우면서도 좀 두려움이 있는 게요. 복음이라는 이 객체가, 여기 오브젝트가 있고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성도하게 잘 풀어주고 설명하는 게 복음사기인 줄 알았는데, 어제 지도자론 얘기할 때 되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매주 전하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 그 패턴을, 죽음을 통한 생명,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그 원리를 너도 네 삶으로, 설교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될 때 복음이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서도 두려운 소명이냐고요, 우리.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 설교해가지고 성도들 다 울었어 오늘 막 눈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30분 후에 있는 집사에 가서 제 사례비 요번에 올해 얼마 올려줄 거예요. 이러면 제가 전한 십자가를 제가 다 와장창 깨는 거잖아요. 지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보십시오. 멋있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째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자다. 예. 예. 그래서 화요일날 하는 거예요. 변기 닦는 거예요. 제가 다. 많이는 안 해요. 우리 사역자님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많은 자인데 저는 그냥 상징적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있다. 말씀으로 섬기는 게 주 업무지만 적어도 내 마음 중심 스피릿은 절대로 어떤 그 권력의 우상이나 성도들을 조종해서 통제해서 내목해 키워가지고 이제 내가 딱 어디 교계에 나가가지고 나갈 때 딱 뒤에 후광이 딱 따라붙어. 이러면 제가 복음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제 장사하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가 제일 복음의 원수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부터 내가 그러려고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아? 이렇게 하시겠죠. 주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사역이 객관적인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이 내 삶에도 이렇게 연관되어서 뭔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 성도들 목사님 보니까 십자가가 뭔지 알겠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의 패러다임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모함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성도들 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우리의 자아는 예수님 같게 죽였다더니 갑자기 목사가 이제 어떤 여자분이 어렵게 하니까, 심지어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목사님 그 자매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이번에 목양실 들어오면 딱 들고 오셨어요. 제 방에 이 화분 여기다 놓을 테니까 목사님 그 자매 앞에서 이 화분을 팍 던져서 아작을 내시고 저한테 솔루션을 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자매님의 아들 딸이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그때는 학생이고 지금은 청년이고. 그리고 그 자매님이 제 방에 막 성관계하겠다고 들어올 때 막 집사님들이 끌고 가는 장면이 한 번 연출된 적이 있어요. 주일인가 언제. 제가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만약에 자기 엄마가 목양실에 들어가는데 건장한 집사님들이 자기 엄마를 자꾸 질질 끌려가는 그 아들 딸이 보면, 그래서 걔네들 실족해 하면 제가 주님 앞에서 책임을 어떻게 져요? 네? 그래서 걔네들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면 제가 그 잘못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냐,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알아서 피할 테니까 그 자매님 그렇게 막거나 끌고 가지 말라고, 그 상황을 제가 아예 안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신방 해프닝 있어요.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데 유병현 그때 전도사님이죠. 저는 목사님 지금 모 자매님 와 계십니다. 좀 더 있다가 들어오시고. 그럼 제가 화공유치를 뱅뱅 돌거나 어디 카페 들어서 커피 마시고 이제 상황 종료됐습니다. 교육자들이 전화하면 그러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 적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막 한 번은 막 주일 설교 끝나고 저한테 막 6탄 돌교 그래 오셔갖고 제가 막 화곡역으로 갔다가 막 발산역으로 갔다 뛰어서 정신없이 뛰니까 주분이 이제 나중에 안 쫓아오시더라고요. 더 이상. 뭐 그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나한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는 프로세스라는 걸 저도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가 그 억울할 때 정말 제가 억울해서 제가 말이 좀 긴 건 저도 아는데, 근데 그날은 그래도 쿨하게 한 4분 정도 얘기했어요. 상황이 이렇다, 사실관계가. 근데 4분 듣더니 목사님 말이 너무 길고 많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순간 존심이 확 상하다가 이 순간 내가 십자가를 적용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목사가 말이 너무 많고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 시간에 1시간이나 말할 기회가 있는데 또 이런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참 힘드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렵겠지만 제가 말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집사들 다 나가는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딱 앉아갖고 무릎을 탁 꿇고, 집사님 왜 안 나가세요? 목사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목사님 기도 받고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같이 형제 교제를 했죠. 서로 끌어안고 허가하고 눈물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그 집사님은 십자가의 은혜가 요거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복음을 잘 풀어 설명하면 성도들이 깨닫고 살아낼 거라고 착각했는데, 성도들이
당신이 예수처럼 바울처럼 못 사는 거 우리도 알지만 그래도 복음 붙들고 사니까 우리 목사가 저렇게 헌신한다, 노력한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구나. 그거 좀 그래도 네가 맛보기라도 보여줘야 우리도 살아갈지 말지 견적이 나와야 결단을 할 거 아니겠어. 이게 성도들의 목소리예요. 근데 니도 몇십 년 예수 믿고 몇십 년 예수를 했는데 니도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저 시장 한복판에 가서 저 회사에서 치열한 회사 가서 살아내라고. 에라이 네가 이 자리에 와봐라. 큐티도 못할 거다 너는. 얼마나 바쁜데 우리 4시간씩 자면서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아 네가 우리 삶을. 이게 성도들의 그 피 맺힌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선배들이 20대 30대 전도사 때부터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목회를 지금까지 잘했을까. 아유 이거 50 넘어가지고 이걸 깨닫고 있으니 이걸 그래도 아직 은퇴가 아니어서 제가 요즘 감사기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은 한 10년이라도 쌈박하게 정말 복음 영화롭게 하고 정말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그래도 적어도 나랑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좀 보여주고 주님 앞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이죠. 10분 쓴다고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우상, 일에 대한 우상, 성취, 유물론, 종교, 특정 개인, 비종교, 인종문화, 소속, 가족, 관계 이런 거 말고도요 국가적인 우상도 있어요. 파시즘이라든지 이건 국가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날 복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스며들어와 있거나 사로잡고 있는 그 아이돌, 우상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복음으로 그걸 어떻게 그 우상을 분쇄하고 해체시켜 줄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공부와 이 시대와 문화에 대한 컬처에 대한 공부,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사상에 대한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딱 건드리고 제시해서 박살내서 보내줘야 정말 예수님밖에 없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고맙게도 그냥 죄 없으신 양반이 날 위해서 죽어서 내가 천당 가게 해주신 분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의 문제하고 예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당 가기 전에 오늘 이 삶은 어떻게 살 거냐고.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런 너희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the man.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다음에 혹시 이제 또 기회가 세미나 되면 이번에 이제 맛보기로 그냥 복음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설교, 상담, 신방 이 모든 것이 복음 중지자 사역이 일단 가능하고 그래야 되는구나. 요것만 마음에 갖고 가셨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인 그럼 how to be continued 광고합니다. 계속 될 거고.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오신 분들은 원하시면 제가 복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전 프로세스 준비하는 설교 준비하는 과정과 이거를 이렇게 도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 함부로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고등코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중에 정리의 은사를 받은 분이 책 한 10권의 분량을 이렇게 도표 하나에 때려 넣는 분이 제 동기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동기들에게 나눠준 건데요. 이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연구하는 간단한 방법 여기 12가지 정리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세미나에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나중에 김명 목사님 통해서 좀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출력하든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 또 뵈면 그 본문 중심의 강해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번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 요거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제 설교 강의 노트인데 여기 보면 본문이 이끄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래갖고 제가 나름 제 만든 프로세스가 있어요. 1단계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기 그 어떤 식으로 연구할 거냐. 2단계 거기에서 센트럴 메시지 오브 더 텍스트 중심 메시지 발견하기. 3번 relevance 그 본문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연관성 놓기. 4단계 그러면 그것을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하기. 그 다음에 5단계 어플리케이션 적용점을 제시하기. 6단계 설교 전달 형태와 방법을 결정하고 설교문 작성하기. 7단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멋지고도 은혜롭게 전달하기. 그 다음에 설교 후
후속 과정 이렇게 제가 나름 그래서 저는 요 맨 앞에 요거를 이렇게 놓고 요거에 따라서 요즘 이제 설교 준비를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미숙한 사람이에요. 서툴러요. 그래서 요게 완전히 안 보고도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루틴이 되는 게 제 현재 목표인데요. 요것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더 시간 쓰게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요거 하나만 담아 가시죠. 하나님, 정말 복음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복음을 그냥 처음 예수 믿을 때 쓰는 기독교 입문용 교리로만 여기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 모든 사역이 다 복음과 관계 있음을 제가 확신합니다. 더 복음에 제가 천착하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아름다우심,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에 제가 더 온통 사로잡히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름답게 선포하고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 모든 사역이 되게 하셔서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고 편만하게 드러난 역사 허락하시고 그 일에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처음을 만들었다. 내 너의 마지막도 안단다. 내 너의 태어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가르침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뒤에서 남모르게 기도하며 또 물질로